사사인 에훗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훗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이 첫 번째 사사와는 조금은 그 성향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입니다.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런데 이 온니엘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번째로 세우신 이 사사 에훗이 그 성향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 이 온니엘은 당신 누구나가 인정하는 용사 중에 용사라고 한다면 에훗은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온니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금수저로 수많은 스펙을 쌓고 실전인 전쟁에 나아가 승승장구한 충직한 용사임에 비해 이 에훗은 그저 침략당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이 지배국인 모압을 향해 공물을 바치던 사람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이 이 에훗을 통하여 모압 왕인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하듯이 하나님에 의해 두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은 에훗은 어쩌면 참 평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그렇지 않은데요. 먼저 그는 이 출신이 앞서도 구절을 통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듯이 이 온니엘은 유다 자손으로서 갈렙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이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탐을 위해 가나안으로 보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 정탐에서 돌아와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소망의 보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다라고, 그런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지만, 이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서 14장 7절로 9절을 통해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물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닌 정확한 보고이기는 하지만 그들 10명은 가나안 땅을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그대로 보았다면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는 심판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을 통해 당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5년이 지난 이후 그가 85세의 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취하러 가겠노라고 여호수아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장을 보면 그렇게 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 갈렙이 앞서 나아가 싸운 전쟁들마다 승리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서 1장 8절로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85세의 고령인 갈렙이 앞서 나아가 싸운 전쟁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었고 이 85세의 고령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 싸운 이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온니엘이 바로 이 갈렙의 조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 믿음의 명문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온니엘이 그 이름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또 아니었는데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리광만 부리는 이 도련님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기럇 세배를 점령하는 자에게 딸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을 약속하였을 때 기럇 세배를 쳐서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 역시 이 장인이 된 갈렙과도 같이 용사 중에 용사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시고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실 때 이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때 온니엘은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은 용사 중에 용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은 에훗은 이런 온니엘과는 사뭇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장 9절과 15절 말씀은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던 때와 에훗이 사사로 세움을 받던 때의 상황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그 상황은 동일한 상황임을 말씀하고는 있지만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은 동일한 성향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은 겁니다. 온니엘과는 달리 때로 에훗은 평범하기도 하고 때로 조공을 바치는 심부름꾼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왜 이 온니엘과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에훗과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엔 구원자라면 온니엘처럼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처럼 이 적군과의 전쟁 속에 담대히 나아가 일순간 적을 제압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온니엘과는 사뭇 다른 에훗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은 온니엘이 아니라 에훗과도 같은 사람을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부분으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틀에 얽매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디모데후서는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에웃에 대해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릇에는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쓰임새가 다르듯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모압 왕인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이 종려나무의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는데요, 이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미워하신 족속이었고, 또 아말렉 역시도 사단과도 같은 존재로 이 광야의 길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이 평생토록 방해한 자들이기에 그들을 진멸할 때 완전히 진멸하라고까지 한 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바로 이런 적들까지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 다윗의 참여를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 나서게 되는데,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 이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분이시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만약 이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동족을 공격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한 다윗을 누가 왕으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고 계획하신 일에 실수가 없는 분이시듯 이 일을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신하들에 의해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혹 다윗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한 그 노래가 두려워서 그 노래에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갈까 두려워 그 전쟁에서 배제시키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제외되고 이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적들의 생각을 흩어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며 연약한 자들을 틀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기에 그렇게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에만 치중하지도 말아야 하며 편협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정형화시키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섣불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을 통해서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고 때로 그것을 막거나 깨닫지 못하면 이 돌들까지도 동원하여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든 어떻게 일하시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에 맞추어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에훗과도 같은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를 생각할 때 그것은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훗에 대해 그는 평범하거나 지배국인 모압에 조공을 바치는 심부름꾼 정도의 사람이라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이 이 에훗에 대해 왼손잡이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물론 사사기에서 20장 16절을 보면 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로 물맷돌의 명수가 700명이나 있었고, 이들은 잘 훈련된 용사들임을 생각할 때 베냐민 지파인 에훗 역시도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이 잘 훈련된 용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지배국의 조공을 바치는 자를 그렇게 훈련된 용사로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엔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자를 그 지배국의 왕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모압 왕인 에글론이 죽기를 자청하지 않으면 훈련된 용사를 조공 바치는 자로 선택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오른손이 다친, 즉 이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에훗이 이 조공을 바치는 자로 선택이 된 것은 이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조공을 바치러 왕 앞에 나아가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